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출입구문이라고 하고 있는 동쪽문, 양의 문에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샤르라고 합니다. 샤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샤르라는 뜻은 쉰이라는 알파벳 의미와 아인, 그 다음에 레시라는 머리, 이 세 가지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쉰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하고 연마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지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아인이라는 것은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예호바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호바의 눈 안에 있는 것이다. 예호바의 눈과 내 눈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렛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입니다. 그렇죠? 즉 나의 본성의 머리가 이제 연마되어지고 예호바의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출발되어지는 그 출입구 문이 어디다?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고 양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샤르가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 17절에 엘로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 엘로힘에서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즉 엘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형을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늘에 연결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동쪽문에서부터 마지막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원의 전체 과정을 성막을 통해서 하늘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막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베라고 하는 뭐뭐 안에, 레시 머리 안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요드 타브가 붙어가지고 인쳐져 있는 나의 머리 안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인친 머리 안에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창조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계획,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창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에트가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입니다. 첫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까지. 그리고 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바브가 있습니다. 바브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완성된 하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했을 때 처음 땅과 완성된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브라고 하는 나의 주님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곳이 어디다? 동쪽문이라고 하고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의 문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띠라라고 하는 헬라어 문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에도 보았지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완전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오란 말이죠. 그렇죠? 목마른 자도 오란 말이죠. 네. 알고 싶은 자도 오란 말이죠. 그렇죠? 네. 값 없이 돈 없이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세상 어떤 것으로서 이 길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값없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값없이 피 흘리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값은 어떤 값입니까? 주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네. 100만 불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까? 네. 무수한 재물과 무수한 소를 잡은 모든 번제물의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목숨입니다. 나의 목숨이 멸망당하고 나의 목숨이 잃어지고 누구의 목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목숨, 하늘 생명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막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비밀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감춰져 있고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비밀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밀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까? 내 속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내 속을 그놈의 속을 모르겠단 말이죠. 그놈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쟤는 말이야 도대체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놈의 속으로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죠?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단 말이죠. 예. 왜 알 수 없다고요?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레시트라는 게 뭐라고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을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통과한다라는 것은 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아르케 시작이요 텔로스 완성이다. 나는 프로토스요 첫째요 에스카토스다. 최후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듯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의 통과가 아니라면 거기에도 띠아라는 전사를 쓰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통과. 내가 통과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 처음 땅에서 완성된 땅이 누구로부터? 둘째 주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통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텔로스를 뭐 한다고 합니까? 파라디도미. 아버지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텔로스를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화면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1분짜리로.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겉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육신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왜?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은 여기를 보려고 내 속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뭘 보려고 합니까? 자꾸 다른 데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분리한단 말이죠. 그죠? 네. 볼 수 없고 알 수 없단 말이죠. 어디를 봐야 되는데요? 내 속을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부산에 계신 한 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장로 삶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말씀의 질문이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약속이 약속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뭐였습니까? 에판겔리아였습니다. 에판겔리아. 에피와 앙겔리아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계시록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고 합니까? 약속을 기다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판겔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하면서 2장에 가면서 이제 성령 받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혀가 모처럼 혀가 불같이 뭐가 갈라진다고요? 혀가 갈라지는 일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혀가 갈라지는 일이다. 하나의 혀가 불타는 일이다. 그렇죠? 찬송과 저주가 나오던 한 입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쪼개지는 일이요 갈라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비밀의 사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장로 삶이 히브리서 1장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은 누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내 안의 속사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완성된다 안 된다. 저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 예. 그 얘기는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돌판이 아니라 어디요? 내 마음판, 신비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나에 관한 영적인 나의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4대, 14대, 14대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은 14대 13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1이 누구냐?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나의 삶으로 완성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셋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셰트라는 의미가 날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날줄. 우리가 옷을 만듦에 있어서 시줄과 날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날줄이 쫙 나져 있으면 시줄이 뭐합니까? 오버 앤 언더, 오버 앤 언더.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지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구약을 보더라도 역사로밖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로밖에 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해설해 주시고 또 사도들이 뭐합니까? 서신서라든지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라든지 요한의 서신이라든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뭐합니까? 또 그것을 또 재해석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은 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아하, 나의 성장 과정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전체의 과정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전 내용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영적인 내용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나의 안에서 풀려져야 되는 것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다. 그 자가 성도를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면서 아네르텔레오스, 완성된 남편, 완성된 장성한 남자를 말한다. 씨가 완전히 연결어서 이제 씨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7째 날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요. 그것은 베레시트라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내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내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생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마복음을 잠깐 보고 있는데 역시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14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첫 1절이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비밀하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요, 비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하고 비밀한 것은 내 안에서 풀려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마태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서 풀려진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비밀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서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와 누가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주님의 전체의 일생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내용을 글로 기록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와 탄생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임재의 비밀이 내 안에서 풀려져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스를 설명하고 동일하게 호몰로게요,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책이 되어지는 그 전체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윤리 도덕에 불과한 철학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비밀이 아직 나에게 풀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찾고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찾고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가 저러한가 찾고 구하는 일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동쪽 문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책이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나의 족보입니다. 그렇죠?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족보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은 하늘과 땅의 족보를 얘기하고 처음 하늘이 새 하늘이 되어지고 처음 땅이 완성된 땅이 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 하늘과 땅이 베트라고 하고 있는 베레시트의 베트라고 하고 있는 베트가 뭐였습니까? 뭐뭐 안에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집입니다. 집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집, 그 집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다? 나인데 그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단계를 가기 위한 것이 동쪽문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나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저 인쇄된 다른 소설책과 같은 종이 책자에 불과한 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 자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집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28장 12절까지 봤는데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2절까지 일단 읽고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한 돌, 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벤. 예. 한 돌 했는데 그냥 돌입니다. 그죠? 예. 돌입니다. 돌. 에벤이란 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돌 사역을 뭐 했습니까? 복수는 사역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아비네 했습니다. 미아비네.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뭐뭐에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아비네 하는 건 뭡니까? 에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돌 사역으로부터 라카 취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벤을 뭐 되게 한다고요? 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인데 알렙이 떨어지면 뺀이라는 단어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돌이 아들 되게 하려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 알렙이라는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자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것은 아직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돌과 하나 돼 있단 말이죠. 돌을 베고 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출발은 이제 야곱의 출발은 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됐다는 건 뭐가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예, 죽고 부활한 것입니다. 나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아들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야복강가에서 그럼 부활했단 말이죠. 예. 야복강에서 죽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은 에베니로 출발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듯이 뭐가 된 것입니까? 산, 돌, 영적인 돌이 됐단 말이죠. 이게 돌로 뭘 짓습니까? 신령한 영적인 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을 이제 베개하고 누워 잘 때에 이제 꿈을 꿉니다. 그렇죠? 네,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인가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13절에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것이라고요? 대로를 수축하고 하이웨이를 놓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쌓여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땅의 존재인 나의 상태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뭐다?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인 인자가 뭐 한다고요? 피자 배달한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합니다. 네가 뭐한 땅을요? 네가 누운 땅을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주겠다고 지금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주겠다고요. 그렇죠?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함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럼 이 땅은 처음 땅입니까? 완성된 땅입니까? 네, 완성된 땅을 주겠다고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진 한 영, 한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집이 되어진 그 땅을 뭐 한다고요? 너의 자손에게 그 씨에게 이 자손은 째라라는 건 씨입니다. 씨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했는데 자 보십시오.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 때는 뭐로 쓰여 있습니까? 미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미완료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새 하늘이 돼야 되고 새 땅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지금 상태는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땅에 티끌같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무슨 요소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파르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흙이요 먼지다.
그러니까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지금 하야 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미완료입니까? 완료입니까?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편만하게 된다고요. 네. 편만하다라는 파라츠라는 것은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터치고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잉태될 때 뭐를 터치고 나옵니까?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터치고 나온다고요. 네. 편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기본어근 하면서 뭐라고요? 터치고 나오다. 그죠? 깨뜨리다, 파기하다, 사방으로 파기하다, 깨뜨리다, 부셔버리다, 갑자기 일어나다, 분쇄하다, 터져 나오다. 우리가 왜 논에 물을 댈 때 봄에 이제 뭐합니까? 모심기를 합니다. 예전에 모심기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심기를 좀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학 시절에도 뭐 농활 간다고 그러잖아요. 농촌 봉사 활동. 옛날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내기철 되면 뭐 합니까? 학교도 쉽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뭐 해야 되니까요? 뭐 심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한 해 농사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뭐 심기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뭐를 안 심으면 가을에 추수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를 심기 전에 뭐를 하냐면 밭에 물을 댑니다. 뭐 된다고요? 네, 물이 있어야 뭐를 심죠. 이렇게. 그렇죠? 네. 예, 지금처럼 뭐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뭐를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이 모를 이렇게 모판에다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손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 넣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집 물을 먼저 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꼬를 나가지 못하게 뭐 합니까? 흙으로 이렇게 삽으로 퍼가지고 거기를 막는단 말이죠.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논에. 그렇죠? 그 다른 물들은 또 다른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또 열어놔야죠. 물꼬를. 그죠? 그래야 그 밭에 또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밭이 다 차면 그 옆에 밭 이렇게 하면서 물이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흘러가면서 이렇게 물이 논에 차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이렇게 다져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터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죠? 물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예. 그죠? 후보 때문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조금만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둬놨던 물이 터치면서 막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물줄기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예. 물이 쫙 나가잖아요. 그죠? 호스를 옛날에 장난할 때 딱 호스를 딱 손으로 꽉 잡아요. 그죠? 물을 딱 틉니다. 그죠?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약간 탁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줘.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쉬 하면서 장난으로서 논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터치고 나오는 겁니다. 터치고. 신약에 가면 천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요한의 이후부터 구약이 예언한 것은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뭐 한다고 합니까? 침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침노한다라는 건 뭐냐면 힘으로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빼앗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로만 하고 가만히 그냥 할렐루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텔로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데 뭐가 통과한다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요, 텔로스의 과정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길 위에 있으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소 두 마리가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멍에를 맨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나이 먹고 경험 있는 소요. 하나는 뭡니까? 본성으로 있는 나입니다. 내가 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가 쥐고스, 멍에라는 건 뭡니까? 점점 지식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같이 뭐 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밭을 같이 갈 수 있는 소가 되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멍에를 함께 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길에 있다면 주님과 같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땡큐 지저스 이거는 내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은 우상에 불과한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은 반드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그 자가 길에 있는 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자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돌밭에 있는 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가시덤불에 있는 자도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좋은 밭에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간단 말이죠. 함께 동행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 진리를 소유해야죠. 주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어져야죠.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야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그럼 그 나는 주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있고 주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이제 나는 뭡니까? 그 나가 나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터치고 나옵니까? 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얌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를 서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노하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는 뭐라고요? 바다. 바다에서 뭐 하라고요? 터치고 나오라고요. 그렇죠? 예. 동은 지금 우리가 캐뎀, 동쪽문 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감옥을 터치고, 동쪽문 밖은 감옥입니다. 동쪽문 밖은 어둠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내어 쫓겨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요. 그죠? 어디서 쫓겨나는 겁니까? 동쪽문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렇죠? 네, 너는 지성소까지 올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kick it out, kick him out. 그죠? 네. 동쪽에서 터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감옥을 터치고 탈옥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북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희미하거나 어두운 북. 터치고 나오려면 어디로 터치고 나옵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의 세계로 터치고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남이라는 곳은요. 남이라는 곳은 이 마른 곳입니다. 마른 곳. 바짝 마른 곳입니다. 그렇죠? 네. 바짝 마른다는 건 뭐예요? 다이어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 바다에 있을 때는 사상의 바다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물도 마시고 저 물도 마시고 장로교회 물도 할렐루야 아멘, 침례교회 물도 할렐루야 아멘. 그죠? 다 뭐 예수님 믿는 건데. 그죠? 네. 뭐 장로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고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뭐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세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짝 마른다는 건 뭡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았네.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신앙에 불과하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신용에 불과했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저 윤리도덕적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몽학선생 아래서 모세의 자리에 있는 자들 밑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쎄쎄쎄 하고 있었네. 아직도 나는 초등학문 밑에 있었네. 이 고등학문인 이해하지 못했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바짝 마르는 겁니다. 그죠? 왜? 물을 더 이상 마신다 안 마신다? 거기 물은 난 안 마시겠단 말이죠. 어디 물을 마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생명수,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 생수를 찾고 구하는 일이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초등학문의 단계의 윗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문. 바짝 말라야 뭘 이제 흡수할 수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강가에서 생명수를 흡수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짝 말라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전에 내가 믿었던 것은 참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들면 뭐 되게 된다고요? 다이어트가 시작된다고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거를 싹 말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말려야 정말 원천수로부터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어린 양과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이제 나에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참물로서 이제 소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뭐 하라고요? 파라차라고요. 파라치. 동에서 터치고 서에서 터치고 남에서 터치고 북에서 터치고 나오란 말이죠. 그래서 침노에 들어가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란 말이죠. 그래서 티끌같이 되어 있는 이 완료된 상황에서 터치고 나옵니다. 그렇죠?
터치고 나올 때에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선 땅이 에레츠의 땅이 아닙니다. 무슨 땅입니까? 아담아라는 땅입니다. 그렇죠. 터치고 나오면은 에레츠가 이제 에레츠에서 뭐가 된다고요? 어떤 땅이 된다고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된다고요. 아담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여기는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되어버린다고요. 터치지 나오지 않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바벨론 사상, 바다의 사상, 사상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으면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을 그 아담인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것입니까? 네. 홍해 바닷가에서 그냥 낚시나 잡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단 말이죠. 그죠?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물로부터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동행하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가려고 하진 않고 홍해 바다가 조싸오니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맨날 그냥 거기서 낚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의 시작은 이와 같이 니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팔령으로. 니팔령, 중간태, 단순형 중간태로 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소유하는 자로 완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터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 땅도 한번 보십시오. 에레츠입니까? 하아담아입니까? 아담아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땅이 완성된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완성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에트 하 아레츠 할 때 알렙의 하늘이 알렙의 땅이 타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 아담아를 소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아담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뜻과 하늘의 명령을 내가 받아서 이제 아담아를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아담아가 어딘데요? 에레치의 더 깊숙한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마음 속에 있다 했을 때 땅의 마음속, 땅의 깊은 곳이란 말이죠. 땅의 마음이 뭐라고요? 아담아라는 곳입니다. 아담아. 에레치의 깊은 곳. 에레치의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하아담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디에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데 떠난 적이 없으세요.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내가 단지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사이클을 맞추지 않고, 그죠? 내 사이클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사이클을 맞추고 있으니 다른 방송국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나를 떠나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제 뭐합니까? 딱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이 깨어났습니다. 잠이 깨어서, 잠이 깼다라고 했을 때 잠을 보면은 샤나라고 합니다. 샤나를 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나라는 단어가 연으로도 쓰이거든요. 연, Y-E-A-R, year. 그 다음에 둘, two, number two. 둘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고요? 잠으로도 쓰입니다. 이와 같이. 샤나.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다는 건 뭐합니까? 이제 탈바꿈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잠에서 깨어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빼마콤 했습니다. 부활의 자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활의 자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럼 부활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담아의 자리, 그죠? 아담아의 자리.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요? 아담아의 자리 안에 있다고요. 아담아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아의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 깊숙이 있다고요. 그 안에 부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목숨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목숨을 받아야만이 그 하아담아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꿈을 봐서 뭐 할 것 같아? 이제는 좀 감이 잡혀. 그죠?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17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뭡니까? 마콤. 그죠? 부활의 자리요.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합니다. 자, 다른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아인을 쓰고 있습니다. 아인. 아까 아인은 눈의 아인이고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인입니다. 아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그 에녹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하엘로힘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길을 걸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락했다. 그렇죠? 그 창세기 5장에 그 에녹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인은 존재하지 않다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에녹은 더 이상 뭐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문장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에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에 함께 예호와와 동행하는 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그걸 휴거로 본 것은 원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휴거로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요? 부활의 자리라는 것은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그 하아담아, 에덴 동산은 나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수술을 해보십시오. 그게 하아담아가 보여지나.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수술을 해가지고 하아담아 한번 볼까?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이 뭐 한 것입니까? 거기다 넣어두셨다고요. 그렇죠. 넣어두셨다고요. 그 부활의 자리가 뭐라고요? 엘로힘의 전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베트 엘로힘, 그 다음에 샤르 하샤마임 했습니다. 하늘의 문, 엘로힘의 전이다. 엘로힘의 전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서 이제 바담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이제 동쪽 문에서 출발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동쪽 문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활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던 그 본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본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고토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토를 회복한다. 고토라는 것을 이렇게 치고서 보시면 원문이 뭐로 돼 있더라? 아다마로 돼 있더라. 아다마로 돌아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를 소비합니까? 7년? 그죠? 아주 그냥 완성입니다. 그죠? 강화된 7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소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엘로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은 뭐 하는 때라고 했습니까? 보케를 우리가 배웠죠. 보케로. 땅을 갈기 시작한단 말이죠. 배웠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땅을 갈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 뭐 한다고요? 그 돌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웁니다. 그죠? 그 위에 뭐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돌에?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죠? 그것이 이제
집으로 완성돼 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벳엘. 엘의 집, 전능자의 집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름돌이 됐다고요. 그렇죠? 조약돌이 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조약돌이 뭡니까? 그 만나와 뭘 준다고요? 그 조약돌을 준다고요. 그죠? 뺀들뺀들한 돌이 돼버렸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산돌이 되었다. 산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아내, 집사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문, 베델이라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 세워지는데 히브리서 3장 6절을 가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 했다고요?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모세는 참으로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피스토스. 어디에서? 엔 홀로 토 오이케오. 온 집 안에서, 그죠? 모든 전체 집 안에서 믿음직스러웠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뭐같이? 테라폰 했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는데 돌보는 자, 돌보미로. 그렇죠? 돌보미로. 뭐 하기 위해서? 말할 것. 그죠? 미래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할 삶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삶에서 마르띠리오. 증거에 이르고자, 증거와 증명에 이르고자 뭐 했다? 돌보는 자로 있었다. 돌보미로 있었다. 그러면 모세같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믿음직스럽게 증거에 이르고자 돌보는 자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로 있었다. 그렇죠? 네. 초등학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모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돌비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했는데 맡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피톤 오이콘 아우투 합니다. 그의 집에 접하여.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접하여 아들같이 그리스도는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믿음직스러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삶이 뭐라고요? 나의 삶은 그의 오이코스, 그의 집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어진다고요. 베델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집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음성을 들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날은 여섯째 날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음성을 들으면 깜빡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을 가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5장에 뭐와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와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아우토스, 그는 이다. 뭐라고요? 구주이다. 어떤? 몸의 구주이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지체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주, 머리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맞아.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이죠.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네. 그러면서 남편들아, 그러니까 남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그 씨를 받아야 될 좋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삶이다. 하늘 삶의 아들의 삶이다.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밭에 뿌려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란 말이죠. 가르치는 자들아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죠? 완전한 씨를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완전한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렇죠?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뭐였습니까? 크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아래서 물에게서 씻어서 핫다리죠.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적으로도 남편과 아내로 우리가 교회를 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뭐와 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을 하는 자는 영원히 아내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요. 남편 역할을 하는 자도 영원히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편이었던 때가 있고 아내였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는.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이. 구원은 뭐라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서 완성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에 뭐라고 합니까? 지체임이라. 여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몸에 나의 삶은 그 몸의 지체 삶이다. 그죠? 그의 몸의 지체 삶인데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그의 육체에서 에크, 항상 에크를 쓸 때는 제가 쌍난다라고 했는데 쌍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것이다. 그럼 쌍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연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쌍난다 그게 뭐지? 한 나단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많은 열매 내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쌍나는 거라고요. 쌍나는 거라고요. 에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뭐를 생각하라? 죽고 살아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쌍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죽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의 육체에서 나왔죠. 그죠? 육체에서 나와서 뭐가 된다고요? 그의 몸 지체 삶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까지밖에 해석 안 했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요 에크부터는 지금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의 육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뼈살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육체에서 나오고 뼈로부터 나와서 뭐가 되어진 것이다? 그의 뭐가 되어진다?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뼈라는 것은 강한 사역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강한. 나의 강함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강한 것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육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했다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크테스 사르코스 해야 되고 에크톤 오스테온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했습니다. 이러므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했는데 뭘 쓰고 있습니까? 전치사를 안티를 쓰고 있습니다. 안티가 뭡니까? 뭐뭐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대신에 우리가 안티크리스토 하면은 뭐 적그리스도 하는데 반대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즉 반대한다는 건 뭐라고요?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substitute. 영어에서는 substitute로 나와요. substitute.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대신 그리스도. 예. 다른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노릇하려는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고서 그리스도 노릇하려는 자가 뭐라고요? 예. 안티크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것 대신에 합니다. 이것 대신에 카탈레이프세이 안드로포스였습니다. 사람은 주어입니다. 사람은 카탈레이포 떠난단 말이죠. 떠난다. 뭘 떠납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난다고요. 사람은 떠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프로스 콜라오라는 것은 접착제처럼 완전히 착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향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붙는 것입니다. 집착하다, 달라붙다, 연결하다. 완전히 접착제처럼 뭐 한다고요? 달라붙는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그의 아내를 향하여. 그렇죠? 그의 아내를 향해서 완전히 달라붙는다고요. 그죠?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를 향하여 완전히 달라붙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디오 에이스 사르카 미안 했습니다. 한 육체에 이르고자 두 삶이 되어진다. 뭐에 이르고자요? 육체에 이르고자. 아까는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뼈에서 나오고 육체에서 나와야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대신에 30절과 31절의 안티입니다. 그거 대신에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육체에 이르고자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몸에 이르고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이르고자? 사르크스에 이르고자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소마에 이르고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소마에 이르려면은 뭐 해야 되는데 사르크스에서 나와야 되고 에크 오스테오 그의 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강한 사역에서 나와야 되고 사망의 생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대신에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한 육체에 이르고자 존재할 것이란 말이죠. 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한 육체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사람과 안드로포스와 크리스토는 길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죠. 창세기 2장의 아담의 길과 첫사람 아담의 길과 지금 크리스토스의 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안티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 비밀이 크단 말이죠. 이건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비밀이었단 말이죠.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서 여기도 중요한 게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33절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돼 있죠. 그죠? 그러나 플랜. 그죠? 플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더욱이 뭐뭐일지라도 보다 더 그죠? 더욱이 뭐라고요? 네 삶도 그렇죠? 카타에나 했습니다. 이걸 각각 그대로입니까? 에이스가 뭡니까? 완입니다. 완. 하나를 쫓아서 한 분을 쫓아서 남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한 분을 쫓아서 그분을 쫓아서 너희도 뭐 하라고요? 육체 안에서 나오고 뼈 안에서 나와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각각 그대로 각각
각각 그대로가 아닙니다. 각자, 에카토스라는 건 각자, 이치원, 각자, 뭐하고자? 에이스. 하나를 쫓아서, 그리스도 한 분을 쫓아서, 그죠? 자기 자신의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해라. 자기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라. 누구한테요? 남편인 너의 삶이 그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한 분을 쫓아서 그렇게 하란 말이죠, 너희도. 네. 그래서 아내 사랑을 그같이 하고, 아내는 뭐하라고요? 남편을 뭐하라고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라는 거는 두려움을 가지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완성이요, 교회가 되어지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 되어져서 부모를 떠나서 육체와 하나 되어지는 그 날은 몇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입니까? 돌판에 기록된 모세같이 돌보는 남편, 그죠? 모세도 남편입니다. 넷째 날의 남편입니다. 네. 한 날의 남편은 아담이요, 둘째 날의 남편은 노아요. 우리가 이미 전에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녀 삶을 얘기할 때 남자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남편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 한시적인 남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남편은 누구인데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의 참 남편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그 구원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의 전이 완성된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네. 그럼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아까 믿음의 터, 진리의 기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바울,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했는데 봉사자입니다. 미니스터, 디아코노스, 디콘, 봉사자가 되어졌다고요. 디콘이 뭐입니까? 집사, 그죠? 디아코노스, 봉사하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뭐에 봉사한다고요? 복음의 봉사자가 되어졌다고요. 복음의 봉사자. 복음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비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요, 그것이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봉사자가 되어졌다. 이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3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이라고 했죠? 빌라델비아입니다. 여섯째 날 교회입니다. 여섯째 날 교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의 교회.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제 뭐가 완성된다? 기둥이 완성된단 말이죠. 그렇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 합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나에게 기록하겠다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늘 삶의 나라를 힘으로 취하고 강탈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 자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자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름을 갖고 인자의 삶을 사는 일곱째 날의 신부의 그 입장에서 또 아내를 가르치고 몸으로 세우는, 누구를 쫓아서? 카타 에이스, 그죠?
그 한 분을 쫓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취되어지는 그 전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동쪽문이라고 하는 지금 야곱이 잠에 깨어서 본, 꿈에서 본. 근데 꿈에서 본 그것이 이제 뭐가 될 것입니까? 현실이 될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둥이 되어지고 전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밑에 우리가 28장 밑에 내려가면 11조를 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상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11조가 되어졌다는 것은 텔로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텔로스는 세금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로마서에 가면 뭐 국세, 공세할 때 텔로스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텔로스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아버지께 나라와 텔로스인 나라를 뭐 한다고요?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자는 한 몸이 되어진 자는 뭐가 되어졌다? 텔로스가 되어졌다. 텔로스가 되어졌다는 건 뭐가 되어졌다? 11조의 자신이 되어졌다. 나 자신이 완성되어졌다. 11조라는 아세르라는 말이 11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아세르라는 말은 뭡니까?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게. 부자가 줄 수 있죠. 그죠? 가난한 자는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섯째 날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겉에만 부자예요. 그렇죠? 속에는 돌대가리란 말이죠. 아무것도 든 게 없단 말이죠. 여섯째 날은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가난한 자로 되어집니다. 다섯째 날의 부자가 여섯째 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영으로 가난한 자는 거기서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죠? 영적인 거지가 되어진다고요. 푸토코스 거지 나사로가 되어진다고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주님으로부터 먹고 배우면은 일곱째 날에 뭐가 되어집니까? 그 자가 참으로 부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뭐 되어진 자다? 11조가 10이 되어진 자다. 10이 되어진 자다.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야곱이 11조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지. 근데 자기는 11조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야곱이 뭐한 게 돼버립니까? 거짓말한 게 돼버리죠. 그죠? 11조는 그런 물질적인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10이 되어지고 10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복음의 교회가 되어진 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더라? 복음의 봉사자가 된 자들이더라. 복음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더라? 샤르라고 하는 동쪽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16절부터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